오늘 뜻과 양식이란 제목로 9절 비가 아니라 10비절, 10비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즈음에 좀 기독교에서 좀 출판해서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이영규 선교사님 간증 책이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그 박사과정 하는 것 포기하고 몽골에서 대학을 꾸려가는 과정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허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책이 많았으면 지금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면 아마 내려놓으면 안 살 거예요, 알라딘에서.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500원이면 살 거예요, 요즘은. 그 정도로 많이 산 거죠. 난 기독교인들이. 저도 뭐 집에 있으니까 꽂혀 있어요. 이제 그때 한번 봤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에서 그전에 안 썼어요. 내려놓다. 근데 그때부터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책의 주요 포인트 기억해보면, 뭐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욕심과 뭐 다양한 감정을 내려놓겠다는 선언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선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사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랑 더불어서 같은 이렇게 이치로 읽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비움의 신앙적 철학이 사실 굉장히 당시에는 핫하게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이게 이제 긍정적인 태도고,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이제 본 의도와 달리 사용되었던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다 읽었으니까, 뭐 어려운 책도 아니니까 뭐 고등학생 때 읽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대학교 가서는 뭐 기억나는 뭐 시험 앞두고 친구들한테 자기는 내려놨다. 시험 잘 준비했어? 내려놨다. 주께 맡겼다. 내려놓음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심심치 않게 막 했었어요. 시험 잘 준비했어? 야, 내려놨어? 막 이런 식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되게 믿음 있는 척 얘기하지만 되게 믿음 없는 대화가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번 중간고사 내려놨어. 그런 거를 아주 서슴없이 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짜 무슨 뭐 책에 있는 성교사님처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돌다가 시험 준비 안 하고 교회 핑계 대고 그러다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나는 교회 일을 하다가 공부 못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뭐 그런 내려놓음이 있다는 핑계 대는 모습으로 좀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려놓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라는 말로 그냥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본래 뜻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교회에서 내려놓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좀 그렇게 종종 썼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또 아니에요. 이게 또 유행을 탔나 봐요. 한 10년 전, 한 8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종종 썼었는데 잘 좀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들 이해를 했고 그냥 자기 맘대로 또 그 뜻을 해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많은 다양한 이슈에서 그 안에 우리의 뜻과 또 생각과 살포시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호도하는 것처럼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거룩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뜻을 오해해서 실수를 한 게 우리 인류 역사상 많죠. 그러니까 많은 전쟁에는 하늘의 뜻이라는 걸 선언하고 일으킨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그때 그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 사실은 있는 거죠. 여전히 기독교와 이슬람은 싸우죠. 그리고 임진왜란도 좀 그래요. 사실은 임진왜란의 장수 고니시 유키 나가라는 그 장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그 명량이라는 게 보면 그 십자가 깃발이 있어요. 동그란 거에 십자가 깃발이 무조건 있거든요. 걔가 제일 큰 장수였는데 얘는 가톨릭 신자였고 전원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신부님도 따라왔어요.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님도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뭐 기리시탄이라는 장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선봉이었어요. 걔네가 제일 잘 싸운 애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딜을 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가 이제 조선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존분 선교사가 가서 이제 까르바스 꼴려 신부들을 만난 데서 카톨릭이 정복할 때 지원해주면 중국 전역에 카톨릭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이 전부 카톨릭 신도가 되게 하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놀랍죠. 그 전쟁. 그러니까 그렇게 달아붙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전쟁인데 거기서 죽은 우리 선조들은 뭐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었어도 하나님 믿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되게 거룩한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스러운 검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들고 가면 이길 수 있다. 물론 의도는 좋겠지. 조선인들 다 쓸어버리고 중국 땅 큰데 영향 있는 나라인데 캐톨릭 국가 만들면은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겠지만 아주 잘못된. 그래서 저는 임진왜란 보면 요즘에는 옛날 이순신 장군 멋있다. 정말 와 나도 저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의연하게 혹은 되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그 깃발이 자꾸 보여요. 이제는 알게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민망한 거예요. 아 이게 맞나? 되게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이 되게 나름의 십자군 전쟁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물론 조선인들은 몰랐겠지만 그런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어도 나치즘을 후원했던 것도 독일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옹호했고요. 교회들은. 그리고 독일인의 우월함과 유대 말살 정책에 일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우리도 좀 죄책감이 있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실 유대인들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고 히틀러를 옹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는 못하죠. 그리고 제국주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회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과든 영국 모든 나라가 사실은 먼저 선교사를 보내요. 프랑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아프리카 내려가 선교사 먼저 보내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다 그러면 바로 군대 와서 다 죽여버리고. 그게 이제 영국도 그랬고 영국도 성공회가 무조건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배 타고 다 다녔잖아요. 그때는 다 무조건 배 안에 이렇게 회사에 소속된 목사님도 계셨어요. 사목이죠. 선교사가 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선교사도 선교도 하고. 근데 이제 다들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고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이렇게 되게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물론 그들의 마음은 되게 거룩하고 하나님 뜻 찾는 거였지만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장로회가 비행기 바쳤잖아요. 교회 종탑 녹여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한테 종탑도 바쳤고요. 그리고 뭐 이게 좀 찬반 있겠지만 이스만 대통령 뭐 기독교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비리 덩어리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감리교 출신이지만 그 광화문 사거리에 감리교 본부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예, 이승만이 해줬기 때문에 장로였으니까. 근데 박정희한테 굴복하고 맞고 전두환한테도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저도 좀 막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독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게 해야 될 일인가? 요즘에 또 일장기 목사는 또 목사님이시더만 또 그 일장기 걸어 되게 이슈됐던 사람이 세종시에 있는데 그 양반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기는 믿음이 또 되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긴 한데 여하튼 사람들이 하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잘 모르고 호도한 경우들이 많고 여전히 하늘의 뜻을 빙자해서 인간의 뜻을 섞는 시도들은 존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뭐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 뜻을 섞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면 우리가 충분히 곡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게 단순히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치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문신을 한 신부님이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길래 떴길래 봤는데 이게 몰랐는데 폴란드 영화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됐던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 할 때 같이 노미네이트 돼서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훌륭한 작품인 거죠. 근데 그때 기생충 너무 핫해가지고 조금 추상은 못했는데 좀 몰랐는데 그 감독도 젊은 거장이더라고요. 얀 코마사라는 분인데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연출했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줄거리가 뭐냐면 소년 전과자 출신 다니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소년에서 출소를 하게 돼요. 근데 원래 또 감옥에 있으면 신앙심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를 희망했는데 담당 신부님이 넌 전과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안 받아줄 거다. 너 일상에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너의 자리에서 성스럽게 사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목공소로 가다가 근데 그게 나오면서 그
담당 선교자가 신부님이 토마시라는 분인데 요 로만 칼럼을 훔쳐서 나와요. 얘가 들고 나와. 그러다가 목공소로 가던 중에 일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 배우잖아. 가다가 한 성당에 들어간 거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전날도 막 놀다가 갔어. 마약하고 되게 음란하게 놀다가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서 그 여자애한테 거기에 있는 애한테 나 신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동네 얼렁뚱땅 얘가 신부가 돼요. 왜 신부가 되냐면 거기 있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신부님도 알코올 중독이어서 자기 좀 치료받고 오고 싶다. 우리끼리 교황청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나 3주만 몇 주만 쉬고 올게 하고 잠깐만 맡아줘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신부님이 됐어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야기가 이제 주로 줄거리인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인 건 물론 이게 15세인데 일본에서 18세래요. 좀 18세 주네요. 제가 봤든지. 그래도 뭐 성인들이 지금 뭐 그런 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여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신부죠. 자기 사람들이 신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자기가 좋아하던 그 토마시 성년이 그 신부님의 이름을 빌려서 해요. 그 동네에 이제 아픈데 되게 잘해요. 우리말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설픈데 잘해. 그리고 설교도 신부님한테 그냥 봤던 걸 다 그대로 흉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그 마을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고가 나서 7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 1명, 가해자 6명인데 누가 볼 때 누가 죽인지는 몰라요. 영화를 보면 애매한데 6명은 이 가해자 1명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왕따시키는 거죠. 사건 경위는 덮어졌고 근데 여기만이 왕따가 되는 거야. 6명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추모하는데 여기는 사진도 안 올려주고 안 껴줘. 왕따를 계속. 왜냐면 살인자가 이거야. 그러니까 남은 또 그 가해자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남은 사람은 계속 성당도 못 나가고 계속 이래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신부님을 보조하는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랄까 교구 권사 뭐 교회에서 여성계 회장 같은 뭐 그런 분들이 성당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 신부님을 보조하고 있는 라디아라는 이제 주요 또 인물인데 사건의 피해자 엄마죠. 계속 이제 신부님이 뭐 사건을 물어보면서 신부죠. 가짜 신부가 물어보면서 왜 그랬냐 그러면 다 얘기 안 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아들들을 데려갔다. 계속 말은 그래요. 주님께서 되게 하셨다. 근데 뒤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신부가 다 알아봐야 되니까 한 명 왕따당한 집에 갔는데 편지를 보여줘. 근데 이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집에서 계속 겉으로는 주님이 데려갔다고 했지만 욕설이 담긴 편지를 계속 일정하게 보낸 거예요. 왕따 못 나오게 만들고 성당 못 나오게 만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신부님을 보장하지만 또 말로는 주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면에는 용서하지 못했고 계속 증오하고 있는 모습들. 그게 바뀌어가는 그 영화가 나오는데요. 입은 말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모습들. 근데 이거 보면 저분 왜 그럴까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 안에서도 고해성사로 어떤 할머니가 오는데 자기 믿음은 좋은데 12살짜리 아들이 담배를 펴서 욕설을 하고 때렸다. 그 용서하러 왔다.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못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에 뭐 교회 다니는들 부모님들 모태신앙들이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사실 부모님 때문이 많죠. 왜냐하면 부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다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왜 교회를 우습게 보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우습게 집에 와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청소년사가 제일 어려운 건 집에 돌아가서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변화됐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애들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는 믿음인 척 하는데 집에 오면 막 욕하고 그거 오늘 그 주인공 영화에 나온 그 주인공들처럼 계속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까이 봐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 나라를 오게 해준 저번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의미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내가 뜻을 품었다, 내가 뜻을 행하겠다. 두 번째는 말이나 글,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낸 속내. 여기도 뜻이 있네요. 성경에서 뜻이 있죠. 말이나 글, 그쵸?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뜻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뜻하면 마음도 뜻이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도 뜻이고 가치도 뜻이네요. 근데 오늘의 뜻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뜻 안에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속내가 있고 이 뜻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속내가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본래의 목적과 가치일 거야. 지금 이 뜻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본래의 목적, 가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심에 근거한 이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건물을 사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도 뭐 일정 부분 맞겠지만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뜻은 성경에서 계속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늘의 뜻은 일단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세계의 원리에 근거한 세상 회복이겠죠. 그렇죠? 창조세계 리듬 6일은 일하고 하루 쉬고 하나님께 예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거 회복을 우리가 일단 이 땅 가운데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7일의 안식의 리듬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분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한 게 뭐냐면 너네가 예배 드리려고 이 땅을 떠나는 거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 라는 명령.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뜻 이거고 일단 7일을 리듬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중심에는 이제 성경 끝까지 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픈 자가 없고 차별이 없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 뜻, 새 회복이 오늘 그 뜻이 예수님 말하시는 그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그 뜻이 그것이라고 우리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타자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 시선이 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야 썩어 빠진 정치, 경제, 문화계부터라고 찝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뜻이라고 하면 나는 안 봐. 그러면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가 와서 걔한테 그래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온 애가 생각나요. 아니면 교회 안 온 집사님 권사님이 생각나고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나는 연예인이라든가 어떤 상황 저 사람들이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나는 생각 안 하고 그거 먼저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썩어 빠진 문화계 아니야? YG 마약 한다는데 YG 애들이 우리는 안 봐. 일단 무조건 남해부터 먼저 찾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부터 우리가 있는 곳부터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고백이 왜냐면 이 기도는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타인한테 이루어지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숨긴 채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갖추는 거죠.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으로는 내려놨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욕망이 가득한 채로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협박의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저기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말고 아니면 나는 좀 빠져나와서 다른 데부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건데 보시겠어요? 보시는 게 좀 낫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거 다 아시는 건데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전 유다가 이제 이제 밀고 했잖아요. 이제 막 이제 뒤에는 이제 제사장이랑 그 이제 군대들이 오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세요. 자기가 희생당하실 걸 알아. 근데 이게 힘들어. 고통스러운 것도 아는데 하기 싫어. 인간의 예수 지금 인간의 본성도 있으신 상태니까 하기 싫지만 그러나 기도하시다가 내가 선언한 건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의 쓴 잔을 피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라는 고백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포자기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 공부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내려놔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공포가 앞에 있지만 주를 따르는 마음, 생과사의 기로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이의가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리, 뜻을 놓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을 온몸으로 채워갈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기도하는 것.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또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가겠다는 신의 용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 있는 곳을 먼저 얘기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 어귀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 교회가 그거를 강조하고 이게 이제 모태가 되는 본문이라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게 너무 인상적이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갖고 막 수련회 몇 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아니까 제가 읽진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경외심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숯이 안 되고 불기 막 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죠?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그 더러운 발로 설 수 없어. 신을 벗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발이 더러운 거는 의미해요. 왜냐면 그 중동에서는 집에 갔다 손발 다 씻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거기는 모래바람이니까 여전히 이런 전통을 유지하는 거. 이슬람들 무조건 들어가서 손발 닦잖아요. 왜냐면 이 아브람 중독이기 때문에 전통이 그대로 가요. 발 닦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신발 거룩한 곳이 그러면 어딜까? 근데 코브린의 랍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모세가 아니라 코브린의 랍비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성한 땅은 어디인가? 그대의 신발을 벗고서 그 자리에 서보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신성한 땅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사실은 그냥 광야예요. 모세가 서 있는 데 그냥 광야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니 거룩한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땅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신성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만심이라는 신발을 벗고, 남을 무시하는 신발을 벗고, 편협과 아집의 신발을 벗고, 우리를 무시하는 신발을 벗어 놓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걷지 못하는 신발을 벗으면, 그렇게 하면 절망적으로 보였던 우리의 땅, 너무 사실 우리 서 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썩어 빠진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그 쓰레기 위에 서 있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신을 벗고 성스러운 따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욕심, 뜻이 담겨져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하늘의 뜻을 살기 위해,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미 뜻이 성취되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뜻이 동일하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취되어야를 꿈꾸는 거죠. 일단 자꾸 멀리 보는 거를 벗어들고 일단 내 눈앞에부터 봐야 돼요. 일단 신발을 벗고, 신발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꼭 강대상 빨간색이었어요. 지금은 빨간색 강대상 하는 단을 빨간색으로 하는 교회는 진짜 오래된 교회예요. 요즘은 다 무대라서 빨간색이 진짜 없고 다 나무색이지. 근데 신발 벗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재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만 딱 신발 벗고. 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저기 더러운 거 똑같은데 왜 저기 안 하지? 근데 아마 요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지금도 돌아보면 거기서는 벗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벗으려면 다 벗고. 일부러 그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아니라, 거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은 버렸고, 우리의 신발은 더러우니 이 눈으로 보이는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다면 벗어버리면 하나님께 내가 깨끗이 쓰고 있는, 비록 그 서 있는 곳이 쓰레기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그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곳, 내가 서 있는 곳은 아니야, 난 힘들기만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해야 됨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볼까요? 보시면 좋겠죠. 누가복음 6장 26절. 죄송합니다. 46에서 49입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 찾으셨나요? 눈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째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말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행함에만 치우치면 또 안 돼요. 교회가 또 행함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번 주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봉사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중요한데 자꾸 또 보여주기식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행하다의 뜻의 좀 의미를 좀 잘 기억하면 행하다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사고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행함의 연속이에요. 전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의 특정한 업적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는 성공만 얘기하거든. 실패담을 잘 얘기 안 해요. 실패한 사람들 간증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잘 안 했던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만 해요. 네. 잘난 사람들만 자꾸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근데 좀 그게 늘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 과정을 자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교회 잘 안 나왔는데 수능 특세 부모님이 수능 기도해가지고 애 좋은 데 갔다고 감사한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돌아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싫었단 말이에요. 수능 기도를 하는 게. 애가 나와야지. 애가 해야지. 아니 하나님은 무슨 건너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이렉트로 다 만나시는 분인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자꾸 이 행함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행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이 행함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고백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좌충우돌을 하든 넘어지든 실패하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행함 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서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땅, 쓰레기 같은 그 땅, 내가 신을 벗는 그 땅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행하는 거야. 그 기도는 뜻을 이루어주는 그 행함, 단순히 뜻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담겨져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언약을 행하는 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띡 말하고 끝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약속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의 고민과 행함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힘든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행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행함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걸 인용한단 말이에요. 늘 신약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반석에 세우라니까 베드로가 또 바로 또 반석하면 베드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베드로 2장 9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가 인용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 뜻을 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뜻을 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일상 속에서 사제가 돼요. 일상 속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하잖아요. 하려고 하지만 저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왜냐면 제사장 나라는 목사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 나라고 그의 제사장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일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행하면, 그 뜻을 품으면 그 일상은 모든 영역에서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길에 닿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약자가 일어나잖아요. 눈 못 본 자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앉은 배니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의 뜻만 구하면 안 되고,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다가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미국 목사님이 쓰신 주석이라서 이렇게 잘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소서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뜻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단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할게, 나는 기도로 중보할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나도 하고 있는데 너가 더 할 수 있게 나도 같이 기도할게. 뭐 큰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재벌들이라고, 재벌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나요? 뭐 일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재벌들 많아요. 재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근데 물론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소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을 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예배 때 얘기했는데, 십계명을 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들어보셨죠? 반으로 쪼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5부터 10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게 두 개를 쪼갤 때 그 중심에는 4계명의 안식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 무조건 이제. 근데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11절부터는 인간에 관련된, 주기도문 하반부는 인간에 관련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너네가 이웃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집중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구조적인 전반부,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기도 후에는 사랑과 관련된 기도를 하게 돼요. 너희를 위해서. 11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참 고통인 것 같아요. 고민돼요. 왜냐면 가끔 애들이 급식 얘기하면, 청소년들 급식 얘기하면 부러워요. 메뉴에 대한 걱정을 안 하잖아요. 누가 짜주잖아. 그리고 그냥 못 먹을까 고민하면 되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커보니까, 옛날에 엄마 진짜 밥 해주는 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이만저만 아니었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메뉴 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는 한 개 적어가지고 돌아보니까. 왜냐면 전도사 시절 지하에 이렇게 제가 거주할 때는 인스턴트 식품을 대충 끓여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왜냐면 조리하기도 좀 힘들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몸이 아팠거든요. 막 그때 간이 더 안, 원래 간이 안 좋은데 간이 더 안 좋아졌나 봐. 근데 하여튼 교회에 있으니까 뭐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에서 자면 좋은 게 점심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가면 주니까 공짜로. 뭐 그냥 얼렁뚱땅 주셔. 돈 내긴 내야 되는데, 그냥 인사하면 주고. 그래도 그리고 또 이래저래 또 불쌍하니까, 이제 불쌍하게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에 나와서 일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나 진짜 챙겨줘서 잘 보낼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매번 몇 달 있을 때 밥 걱정을 인생 처음 해본 거예요. 그냥 불꽃이 있을 때 아무리 인스턴트로 먹어도 나가면 그래도 뭐 위에 너무 배고프면 위에 목사님들한테 좀 사달라 그러면 되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식당으로 털든 뭐 김치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니까 밥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 만들어 먹고 돈도 많이 없는데 사 먹어야 되니까, 만들어 먹는 게 싸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살지를 고민 많이 했어요. 또 마트에 가도 낯선 환경이니까 이게 재료도 잘 모르겠고, 좀 요리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적응의 동물에서 방법을 찾았죠. 유튜브 같은 막 이제 한탕 되니까 이제 백종원 거 많이 봤죠.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나름의 이제 식단표를 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재료를 만약에 이제 김치 1.5kg, 막 2kg 2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 한국 돈. 그러면 다 썰어서 볶음밥으로도 해 먹고 찌개로도 해 먹고 이제 여러 가지 변주를 막 했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뭐 해봤자 뭐 살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뭐 쌀은 뭐 이제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뭐 파가 그 한국 음식에 파가 없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도 알았죠. 뭐 간장에는 몇 개 없더만 뭐 쓰는 게 알았어요. 루틴을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게 뻔히 쓰는 게 몇 개 없구나. 파, 뭐 간장, 양배추 정도, 뭐 양상추 이런 거 먹었는데 이렇게 뭐 재료로 뭐 변주해서 먹는 거죠. 계란도 먹고 뭐 파기름 넣는 게 기본이 그럼 대충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마트 가서 로스터리 치킨 나오면 이제 그 사가지고 다 못 먹으니까 한 마리를 다 이제 제가 뜯어가지고 몇 개 냉장 보관해놓고 몇 개 먹고 또 남으면 그 다음날 데펴가지고 볶음밥에 넣어 먹다 라면 넣어 먹다 이렇게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주말에 외식하고 그리고 하여튼 되게 막막한 하루였어서 밥을 먹는 게 쉽지만 물론 열심히 먹었지만 근데 그래도 가끔 누가 뭐 보통 한국인들은 호주에서는 식당들을 많이 하니까 남은 음식들 가져오면 갖다 나눠 먹고 그러면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밥 남으면 가져와서 김밥 나눠 먹고 뭐 김치찌개 뭐 아니면 이제 아는 형제가 김치 갖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거. 밥 먹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때 누가 뭘 갖고 오거나 한 끼가 해결되면 되게 행복했었어요. 아 오늘도 한 끼 해결했다. 그냥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즉 처음으로 제가 밥 먹는 거에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그냥 라면 먹으면 되니까 그냥 그랬는데 거기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틴이 지금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장 보면서 구상하는 거죠. 이번 주에 스케줄이 이러니까 주말에는 누구 만날 것 같으니까 재료를 적당하게 사고 뭐 요거 사놓으면 뭐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가성비있게 식사하려고 뭐 사면 국물에 있는 건 2개 쪼개 먹고 뭐 나름 이제 머리 굴리는 거죠. 어떻게든 편안하게 좀 있어 보려고. 물론 뭐 제가 자취생이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한 끼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라면 아이들까지도 먹여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 애 키우는 집 보니까 그거 걱정이라고 참 저 혼자 먹고 끝나는 건 전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먹으면 끝나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나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식당도 많아서 그냥 그만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밥 먹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식사 한번 하시죠? 언제 한번 밥 먹자 등의 밥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지금도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만나면 밥 먹었냐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는데 꼭 한국 사람들이 꼭 요거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화난 여친들이 화난 이유 남자들이 댓글 쓴 거 보면은 배고파서 화가 나 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여자친구 화가 풀린다. 아니면 빵을 뭐 달달한 걸 먹으러 간다거나 그냥 먹으면 풀리는 게 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밥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근데 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너무 또 안타깝게 한국에는 무료 밥을 먹기 위해서 노령층들이 동분서주한다 그러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왜냐면 전철은 공짜니까 전철도 공짜시니까 전철 타고 새벽같이 밥 먹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편의점에서 제일 저렴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싸거나 이렇게 할인한 음식들을 많이 금방금방 나가는 시대가 됐다고 하죠. 여전히 김밥이나 싼 음식들을 먹으면서 버티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민 달러 3만 불 시대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하면요, 더 플루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최근에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 플롯이 뭐냐면 높이를 알 수 없는 빌딩에 사람들이 갇혀 있고 가운데로 이제 쭉 뭔가 식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맨 위에는 식탁에 차려서 내렸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어. 가운데 뻥 뚫렸고 이제 식탁이 쭉 내려가는 거죠. 일정한 시간만큼 층에 정차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을 다 먹으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전혀 식사를 못하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욕심을 내면 다 못 먹어. 근데 적당히만 먹으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으니까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를 서로를 먹어요. 사람을 죽여서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 루틴이 바뀌는데, 근데 이게 간단한 줄거리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를 꼽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 주거처럼 우리는 누군가는 많이 먹어서 질병이 걸려요. 제가 그랬다. 좀 인스턴트 많이 통풍 왔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병이 걸려요. 이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도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먹어서 누구 살 빼려고 난리를 치고 누군가는 먹지 못해서 벌리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먹거리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늘 제시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제사의 첫 원형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은 곡식과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음식에 관련된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죠. 마라의 씀을 마시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 생수를 마시라는 물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얘기죠. 오병이어도 떡과 물고기 나누는 거죠. 사르밧과 기름과 밀가루 나오는 건데 이것도 먹는 얘기죠. 다니엘 세 친구는 구별해서 음식을 안 먹었죠. 금식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만 먹겠다 안 먹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로 더 많아요. 먹는 게 너무너무도 많아요. 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식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새벽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은총이 가득한 만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의 성례전을 드리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와서 가족과 먹는 식사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된 하루를 맞추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뒤로 보면 좀 그렇지는 않죠.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중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좀 이거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고흐의 화품 중에서 제일 어두운 편에 속해요. 어두워요. 왜냐면 요게 이제 동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때 있을 때 그린 그림인데 이 작품의 배경은 늦은 저녁 시간에 이제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는 초라한 집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저녁을 먹는 농부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손은 거칠고 얼굴도 거칠고 식탁은 초라해요. 근데 그들의 식탁에는 따뜻함이 느껴지고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는 데는 희망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성탄이 생각나요. 저랬겠다. 소박하지만 희망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음식들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아요. 감자밖에 없어요. 감자랑 커피밖에 없어요. 차밖에 없죠. 근데도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만나 메추라기 처음 내렸을 때도 이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지나가다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의 감자는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의 표정처럼 행복했겠지, 좋았겠지. 근데 날마다 반복되는 이 허락되시는 식탁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 매출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인데, 축제인데, 행복한 건데, 이게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그 식탁은 병질돼요. 네, 그리고 늘 경제 논리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오늘 많이 두면 내일은 수고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거 일정 부분만 먹어야 되지? 결과 어떻게 됐죠? 썩죠? 썩어서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욕심이 되었을 때 쓰레기가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감사가 욕심이 되어 썩은 식탁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비싼 음식을 먹어야 행복하고, 또 젊은 사람은 오마카세 유행이잖아요. 오마카세 먹어야만 한 끼 먹었다고 허세를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식탁 꿈꿀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썩어야 되는 그 식탁을 왜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서두에 제가 내려놓음 얘기했었는데요. 내려놓음 다시 의미를 보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시도들을 비우라는 도전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사실은 나를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게 있어요. 내가 비우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채우신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너가 가지고 있는 시도들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래요. 그쵸? 성만찬을 향해서 주님을 먹잖아요. 우리가 우물가 여인한테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주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뭐 빵도 그렇고 주님은 늘 먹으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끼니는 끊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아침을 블랙버스트라고 하죠. 이 의미 단식, 파스트하고 브레이크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었다가 이어지는 게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꾸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를 하면 내 것만을 담아내는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좀 포기하고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서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대신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대신에 나의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식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함께 먹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만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중에 만약 이것이 하나라면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다양하게 해석돼요. 이건 되게 리버럴한 해석이긴 한데요. 저는 이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떤 주석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에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기도해서 축사해서 불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온 걸 보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12광주리가 남은 거다. 그게 오병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게 지금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물론 주님이 안수하시고 불렸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 않고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은 이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서 나눠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나누면 또다시 채운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네, 제가 자취하면서 느끼는 것, 살아있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짧더라고요. 생기가 있는 건 너무 짧아서 제가 자주 못 사 먹어요. 근데 먹긴 먹죠. 그러니까 물론 차라리 샌드위치 먹는 게 좋은데 건강한 음식은 유통기한이 짧고 정크푸드는 유통기한이 어마무시하게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 유통기한이 진짜 막 2년, 3년이래요. 물론 보관하긴 편한데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진짜로 뭐 딸기 사왔는데 하루 이틀이면 뭉그러져서 못 먹어요. 빨리 먹어야 되고.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상추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썩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용할 양식을 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용할 양식을 자꾸 이렇게 꿈꾸는다는 건 뭐냐면 들어오면 나누고 왜냐면 만마처럼 썩으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쌓아두면 썩으니까 자꾸 나눠주고 그러면 내가 자꾸 나를 비우면 음식을 자꾸 나누면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밥통인 말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나를 먹으라고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도 요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음식된 예수를 나누고 채우는 시도들을 우리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그 행하면은 나눔도 있다. 오늘 내가 잘 먹었으면 또 누군가는 또 혹시 못 먹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없겠죠. 물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는 없겠죠. 다른 어떤 여타 지역에 비하면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눠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나누고 또 나만 먹으면 안 된다. 혹은 육적으로 그런 음식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주님을 자꾸 나누고 또 주님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초대하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식탁에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서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짧은 기도지만 어마어마하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처음부터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가 알겠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에도 되게 하시고 그 나라로 오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준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고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건 땅에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주관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함께 먹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